가족과 함께하는 초동부 오렌지 예배 참여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초동부 유튜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운동입니다. 수원하산교회 초동부 유튜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유튜브 있죠? 여기에 이제 구독 설정과 우리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예배나 각종 영상을 우리 제 시간에 알람을 받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초동부 예배 댓글 출석 운동입니다. 우리 예배에 자취를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은 우리 박력 넘치게 댓글장에 출석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예배 참석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로그인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 부모님 아이디나 우리 친구들의 아이디로 꼭 로그인을 해서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예배 참석합니다 라고 남길 수 있는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4일 주일 예배에 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김주은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있을지 성장고 뜻들은 발 맞춰 뜻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고 뜻들은 발 맞춰 뜻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심으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보며 그 사랑하는 얼굴로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심으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보며 그 사랑하는 얼굴로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심으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 사랑하는 얼굴로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트북 앞에, 컴퓨터 앞에, 또 핸드폰 앞에 온 여러분과 또한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오늘은 오렌지 예배 2주차입니다. 옆에 가족이 있으시죠? 아니면 뭐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아니면 인형이라도 옆에 같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렌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족이랑 같이 나누면서 큰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선생님께 보내주셔가지고 선생님께 보내주시면은 그것도 정리해가지고 또 예배 가운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2월 7일부터는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전우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월 31일 날에는 2월 생일 축하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1월 2월 생일인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문자나 또 카톡, 전화로 꼭 알려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댓글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명 정도밖에 댓글을 안 달았어요. 예배 안 드리고 댓글 안 다는 건가요? 아니죠. 예배 드리고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집중해서 전도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안녕.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족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세워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오렌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초동부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렌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오렌지 예배를 통해 초등부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한진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수원하산교회 초등부 예배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것은 치킨을 시켜 치킨 닭다리 2개를 먹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제 생일 때 치킨 시켜 먹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배불리 먹을 때가 행복합니다.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행복한 순간은 초등부 선생님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할 때 기특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금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할 때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퇴근 후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할 때는 이렇게 깜깜한 미래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한 미래는 늘 이렇게 밝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오렌지 예배 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그 오렌지 카드를 정말 잘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의 그 솔직한 마음이 적혀있는 카드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질문들이 뭐였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분,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을 언제나 어디서든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적어줬지만 그 중에서 이번에는 우리 유림이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가족에게 선물이 보내질 거예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렌지 카드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 나의 가족이 느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누면서 우리의 가족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솔직하게 함께 나누는 그 나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예배 가운데도 이 오렌지 카드를 통해서 나의 솔직한 마음, 그리고 나의 가족의 솔직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답변을 방금 전에 한번 봤죠? 누군가에게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또 누군가에게는 잠을 자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순간, 또 나에게 맡겨진 일과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또 그리고 한 친구는 영상을 장난 아니게 만들었죠. 나의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친구들에게 보내준 그 예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일을 전부 다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 남겨진 일이 하나도 없고 내일도 푹 쉴 수 있을 때,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있을 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느끼기에 다양한 순간,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나에게 하기 싫은 숙제가 있더라도 행복한 잠이 오는 그 순간까지 견뎌내고, 또 휴일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 되기까지 가기 싫은 출근길과 또 해내야 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견디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편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되게 정성 들여서 했죠. 하지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전도사님의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별 다를 게 없어 보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나름대로 조금씩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메라를 사서 영상을 찍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막 알아보는데 처음에는 그냥 비싸지 않고 적당한 카메라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더 좋은 카메라를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또 좋은 것을 보고 그럼 이걸 사야겠다 했더니 또 어느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 살 바에 조금만 더 돈을 보태면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알아보게 되니까 처음에는 50만 원 정도의 카메라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200만 원대 카메라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를 껐어요. 세상에서 찾는 행복이 이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맛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 계속해서 나를 끝까지 행복하게 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세상에서 나를 완전하게 100% 채울 수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을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전도사님 뭐예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언제 행복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끼던 것들이 나중에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행복이 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볼 건데, 오늘 성경 봉독은 전도사님이 하지 않고 우리 4학년 이수아 가정과 우리 천지의 가정이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을 집중해서 보게 되지만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우리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진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발견하기 쉬운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두 번째는 우리 잡혀온 여인이 등장하죠. 세 번째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부터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그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한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잡혀온 여인들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다양한 연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행복해하는 것을 찾아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만약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가 진짜 나타난다고 해도 이 예수님처럼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자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소식을 듣게 되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간음을 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죄의 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6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국가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로마에서 온 통치자에게만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이 여인이 돌로 맞아서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죄를 용서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이었고 동시에 또 로마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결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로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옥에 데려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고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행복은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여인이 잡혀왔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음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인지 모르고 행동하면 조금 봐주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것이 죄인 줄 몰랐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음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행동이 이 여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의 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이 여인보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행동들이 자신이 여인보다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끌려온 여인, 돌을 던지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 모두 자기가 행복하기 위한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서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기다렸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붙잡혀온 여인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모인 많은 사람들은 돌을 치려는 자신들의 선택을 인정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 대답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다른 대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그 결과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과 죄 지은 여인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의 이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먼저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행복하기 위한,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돈을 편하게 쓰면서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했지만 남는 건 무엇이었어요? 결국 그 많던 재산은 사라지고 내 곁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배고픔을 없애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던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러한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를 채워줄 수 없고 언젠가는 끝나고 마는 행복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고 집으로 들여보냈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느꼈던 어떠한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받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죄 지은 여인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아무도 자신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여인을 다르게 보시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들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모든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간음으로 잡혀온 여인과 다른 것이 없는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구원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으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